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4년 고형원 작사 작곡으로 소양의 그룹이었던 포스 앨범에 수록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곡의 가사입니다. 이후에 2006년 부흥 한국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한국 교회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기독교 단체 및 교회에서 다시 부흥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한국 교회에 정말 큰 변화와 갱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교회의 목적과 노력에는 상관없이 단기 선교와 봉사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선교팀이 논란이 되어서 교회는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극심한 갈등과 변화 속에서 기독교 역시 세대 갈등이 극에 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신뢰받지 못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고 사회적으로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의 삶에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아주 긴박하게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돌이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 20년 후 여전히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지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징조가 너무나 가깝게 온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죽음을 징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좀 더 우리의 삶에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중세 교부 시대의 수도사들은 인사법으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죽음의 결과는 육체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사고, 자연재해, 질병, 노화 등등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립승하원의 봉안당에 한번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에서부터 아주 고령의 어르신까지 그 이유와 모습을 달리한 채 자신이 죽을 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역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삶,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으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깊이 인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쁨과 감사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